우리 그런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평생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풀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정윤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신 은혜에 덧입혀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코로나19 등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하옵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늘나라로 향한 통로가 막힌 희망보다도 절망과 탄식과 불신만이 가득한 이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의 길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소망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탄의 기쁜 희망의 소식이 온 누리에 널리 퍼져 믿지 않는 심령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참 진리만이 승리하는 화합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매이며 빛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고 귀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허탄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몸된 교회가 올해를 칼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능력과 참된 헌신과 자유함 속에 오직 은혜로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온 나라가 안정과 평강으로 부흥하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감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축복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전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친구들이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이 우리 또 축복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이제 특별한 순서를 갖고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나인이가 나와서 독창을 해주고 우리 교회 학거린이 다 나와서 고요 한방, 거룩 한방,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1절 하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 맞는 거. 주가 너와 함께 하시나니 여인 중에 내가 받은 복이 크도다.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명명하라.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해질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나이까? 성신이 임해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태어날 그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리라.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 그 말씀대로 하소서. 다윗의 자손 요셉 마리아를 아내로 드리는 일을 두려워한다. 그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리라. 무서워 말라. 보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해 구주께서 나셨으니 곧 주 그리스도니라. 이것이 표적이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자, 나인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쪽 가운데 쓰세요. 자, 자리여 경례 박수. 찬양 제목이 축복하노라였어요. 알고 계시죠? 축복하노라는 곡이었어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참비 베들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조수미 수지로 노래 앞으로 성장하도록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나오세요.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다 나오셔서 또 찬양해 주겠습니다. 나오세요. 아린이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얼른. 은결이도 빨리 나오세요. 가운데로 쓰세요. 이렇게 고등학생들은 양쪽으로 쓰세요. 중학생들은 양쪽으로 쓰시고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부는 가운데로 쓰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키 큰 순대로 쓴 거예요. 왼쪽으로 좀 더 가겠습니다. 우리 왼쪽으로 좀 더 가겠습니다. 건호가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저 이쪽으로 또.
이쪽 좀 더 오세요. 얼른 또 오세요. 또 안 나온 친구 있습니까? 또 나오세요. 자기 자리 딱 쓰세요. 자, 차렷 경례 박수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선물 안 줍니까? 자, 선물을 주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선물 못 받습니다. 자, 선물을 주겠습니다. 우리 성탄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최석기 집사님이 어제 강주 시내를 다 덧트고 그래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옆에서 누가 와서 좀 도와주시죠. 같이 와서. 아, 이름이 써졌답니다. 이름이 다 써졌답니다. 얼마나 정성이다. 이름까지 써가지고 필요한 대로 다 주셨다. 얼마나.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야, 이름까지 써서 딱 이렇게 받으세요. 이름까지 썼는데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중고등학생들은 카드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다 됐습니까? 한 장 남으셨습니까? 누구 것이 남으셨을까? 다 됐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시작. 자,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찬양도 하고 선물도 받고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예.
목사님이 선물 줄 때 고민했어. 지금 주면 예배 시간에 열어볼 수 있겠다 그랬지만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수주를 믿고 미리 준 겁니다. 예. 궁금해도 참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성탄절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메리란 뜻이 무슨 뜻이죠? 메리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좋다 그런 뜻이에요. 좋다. 메리. 그 다음에 크리스는 무슨 뜻이냐면 크리스는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마스는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배, 미사, 예배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든지 이 의미를 하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을까?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와서 어떻게 그들이 경배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된 배경은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바벨론이란 나라,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망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주변국에서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있었어요. 박사들이 있었어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 이 박사들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 이상한 별이 뜰 것이다. 그 별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게 끊어져 버리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증거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했던 복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거예요. 말로 구두로 계속 증거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까지 들려오게 됐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도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니까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별을 연구할 때마다 뭘 받겠어요? 혹시 이상한 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상한 별이 나타나지 않을까? 수백 년 동안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는 거예요. 수백 년 흘렀어요.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시대가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시대에 보니까 이상한 별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수백 년 전에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말씀이 오늘 드디어 실현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추적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준비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경배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지식으로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실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 땅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와서 경배했어요. 그냥 경배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물도 정확하게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준비했죠? 황금을 준비했어요. 이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은 뭘로 만들죠? 이렇게 금 면류관이잖아요. 왕이 쓰는 면류관은 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온 거예요? 왕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황금과 유황이에요. 유황은 뭔 뜻이에요? 유황이 있잖아요. 유황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의 의미.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대제사장의 의미가 있어요. 중보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몰약을 가져왔어요. 이건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경배를 하러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죽을 때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셨을까? 궁금하시죠? 왜 마구간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죽으실 때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성경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소식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작은 마구간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은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구간은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마구간은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마구간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왕도 마구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가장 천한 목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마구간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궁궐이나 왕이나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든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특정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구간에 태어나면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왕이든지 목자든지. 당시의 목자들은 소외받은 세력이고 그리고 외로운 세력이고 그 사람들은 일은 언제 하냐면 밤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동방 박사들처럼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부류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기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들만 불러서 예수님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죄인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마옥간에 태어난 것도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하는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모든 일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제 우리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시작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던 헤로당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나이 비슷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건 뭐예요? 헤로당만큼은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어떤 소식이에요? 불안한 소식이고 두려운 소식이고 자기 왕권을 흔드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당에게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삶의 일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까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만 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700년 후에 그대로 오셨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사람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다니는 사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은혜가 소멸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 때는 내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자꾸 받아들일 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소생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내 속에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주의 성령이 이곳에 온전히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2023년 새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나 내 삶의 일터 속에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는 어떤 가냐면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세상을 이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뭘 고백했습니까? 만세전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뭘 전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그런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가난한 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주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가난한 자에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걸 들어주시고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포로로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포로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포로에 살고요. 어떤 사람은 중독이 돼서 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포로된 자의 자유.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가?
예수가 여러분을 구속하는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여러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눈먼 자가. 오늘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잠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것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만 보고 세상의 땅의 것만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땅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렇게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다시 보는 눈이 이 시간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도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고 직장도 열리고 모든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바다 그랬잖아요. 예바다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이 성탄의 기쁨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냐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눌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눌리고 살지만 육신에 눌리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 눌리고 살고 세상 앞에서 눌리고 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눌리고 억눌린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눌린 곳에부터 해방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눌린 곳에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사오니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이 이 은혜를 주시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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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찬양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성탄절날 인상 쓰면서 인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환하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우리가 365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우리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참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죠.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고생했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고생했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또 어머니들 너무 고생했죠.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2023년은 우리 사랑하는 잠비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